3월 6일 금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근면 성실하고 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고지식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남을 속일 줄도 모르는 성실한 아버지가 가정에서는 오히려 권위적이고 자기의 뜻을 강요하는 가부장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꼰대를 비판하던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면 젊은 꼰대로 불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신약시대를 가져오셨습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펼쳐가시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과 행동들은 그 당시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파격적이고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무질서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는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기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말씀에 순종적이고 오랜 시간을 그런 신앙 관습에 익숙해 있던 요즘 성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면 바리새인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세리와 죄인처럼 행동했을까요? 새벽 말씀을 챙겨서 듣고 기도하는 정도의 성도들이라면 전자에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새로운 언약의 주가 되심을 알기에 쉽게 바리새인들을 반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의식과 가치관이 굳어져 있어서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더 알아가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수정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세간원인 알프의 아들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마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레위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걷는 조세의 공무원이었다기보다는 헤롯 안티파스 치하에서 관세를 담당했던 관세청 세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리는 죄인들과 같이 취급되었고 또 매국노로 인식되어서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모든 것이 정결법상 부정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삐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는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도 모자라서 다른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불쾌하고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고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 일에 대해 항의했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치유하고 회복시키러 오신 영적인 의사이십니다. 따라서 자신을 환자라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이 틀린 것이 없고 문제가 없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임재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매일 실패하고 죄를 짓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참의사 되신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문제없는 척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문에서 금식 논쟁이 나옵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토라, 즉 율법서라고도 하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토라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대속제일에 금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정규적으로 일주일에 2차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 토라에 따라서 금식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경건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의지하는 믿음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경건한 금식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은 경건한 일이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 상황을 혼인잔치 비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많은 백성들은 이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신약의 은혜의 시대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고 잔치해야 할 그런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금식은 그때 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그 당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알던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를 인정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왔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대적자로 남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새로운 시대의 은혜는 구약 율법의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평생을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면서 살아온 그 당시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면서도 이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배고픈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서 조금 먹었습니다. 이를 유심히 감시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다윗과 일행들이 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하던 중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갔을 때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 진설병은 제사장과 그 자손들만 성전뜰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설병을 먹은 다윗과 일행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의를 나눈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명의 가치가 율법의 세칙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전까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긴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명의 가치가 더 우선되어야 되며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에 계신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통해 율법이 새롭게 해석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가치관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어제까지 틀리지 않은 상황과 가치와 법칙이 오늘부터는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를 매듭짓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열어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율법의 모든 적용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경건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예수 생명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이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음을 인정할 때 새 시대의 새 생명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정리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과 금요일 기도회를 영상으로 올리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은혜가 풍성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매일 낮 12시와 밤 9시에 모든 교인들이 함께 1분 동안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고 협력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최규철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대구 경북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 내려간 의료진, 간호장교 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